이 시편 136편은 역사시입니다. 창조, 출애굽, 가나안 정착, 그리고 지금 포로까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추적하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그 역사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는지, 그래서 역사를 쭉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렇게 정리한 시가 바로 이 역사시인데 136편입니다. 역사에서 우리 인간의 실수와 성공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자비, 함께하심,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성품과 뜻의 흔적들을 남겨놓으셨는데 이제 그것을 쭉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시가 역사시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는 또 역사시며 동시에 찬양과 감사의 시입니다. 이 교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이제 선창자가 부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이제 후에서 부릅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앞에서 말합니다. 모든 신,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 이유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선창자가 부르면 그 다음에 이제 회중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이제 서로 교독하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시가 이 136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잘 읽을 때 어떤 것은 앞에서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외치는 거고 어떤 것은 뒤에서 이제 화답하는 사람이 외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는 반복시입니다. 여러분 26번, 26절인데요. 26번 똑같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107편은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교과서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기도 반복되어 있죠. 바다에서, 광야에서, 감옥에서, 질병 중에 그 인자하심과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4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거기서의 반복은 보편성, 바다에서도 감옥에서도 질병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함을 경험할 수 있다. 그걸 강조한다면 역사시에서의 반복 26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는 멈춘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인자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인자의 영구성, 이 영구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뭡니까? 26번,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펄전은 26번의 반복은 많은 것이 아니다 그랬고요. 매튜 헨리는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구절보다 무게 있거나 가치 있는 내용을 후렴구에 담을 것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인자함은 멈춘 적이 한 번도 없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경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좀 자랑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숨기지 말고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뭘 자랑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다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고 질병 중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분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는 뭘 뜻하는가 하면 우리의 자랑,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자랑해야 될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거야. 도울 힘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짐을 져주시는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사랑의 의무 이행, 이것은 영원하다. 중단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의 것에서 막혀지지도 않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의 영원합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구성, 그것을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자, 이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인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자심의 역사인데요. 그 하나님의 인자심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옵니다.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다는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계신 의도라는 말인데 그 의도는 뭐냐면 구원, 성화, 영화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구원받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성숙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을 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참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때로는 연단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모든 신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뛰어나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사들일 수도 있고요, 왕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모든 주는 주가 다 있죠. 주인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러 들어가실 때 나귀의 주인이 원래 있었습니다. 주인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주인 중에 주인이십니다. 그래서요, 주인에게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주인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이게 유일신 신앙입니다. 주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누립니까? 누굴 통해서 왔겠죠. 근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도구를 붙잡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나쁜 게 우상이 되지 않아요. 우상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만 바라보고 우상을 성역시할 때,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을 깨뜨리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어 할 때, 그게 나의 뭐라고요? 나의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건강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게 우상인 거죠. 하나님께 직장을 주셨어요. 참 좋은 직장입니다. 그런데요, 직장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신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 때문이다.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홀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큰 일은 하나님만 행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든 거, 홍해를 가르신 거, 백성을 인도하는 거,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거, 하나님만 행하십니다. 시편 135편 6절,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깊은 곳 우리 못 행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 바꾸는 거 우리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만 행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어제 변창욱 교수님 강의에서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펫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1910년 에든버러에는 세계 선교대회가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선교사들 1200명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조선이 무역 강대국, 군사 강대국, 그거는 안 되더라도 조선은 틀림없이 러시아, 중국,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이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때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일본이 잘 살았고요. 그보다 중국은 조금 못 살았고요. 한국은 그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선교가 왕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행하셨을까요, 이거를요? 우리는 특별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도 경제 개발을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평안할까요? 하나님 홀로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께 감사드려야 돼요. 변창욱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역사를 알면 겸손해진다 그랬습니다.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영원하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하실 겁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죠? 하늘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지혜로 지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어떻게 지구는 이렇게 계속 돌고 있을까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혼돈의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물을 볼 때마다 땅을 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땅은 건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7절 9절 큰 빛을 지으신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게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하다. 달로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낮에는 일하도록 밤에는 쉬도록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성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감사해라.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입니다.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제 여기 읽다 보면 이게 장자를 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걸 감사해야 될 건지, 그렇죠?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16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죽였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저도 이걸 읽다가 부담이 팍 되더라고요. 아니, 살리신 이에게 감사하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죽이신 이에게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냥 죽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9번이나 바로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놓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살인자입니다. 바산왕 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오다가 이제 모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해칠 마음 하나도 없고 우리는 우물도 마시지 않을 거고 우리는 대로만 갈 것이다. 우리를 통과해라. 근데 바산 왕이 어떻게 했나요? 군대를 모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하나는요, 긍휼을 행하시고요. 또 하나는 공의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만 죽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공의가 살아야 약자들이 삽니다. 공의가 없으면 약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평창 올림픽으로 아주 참 활기차게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시리아에 있는 동쪽 이스턴 구타 GHOUTA 그 시리아의 수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구타 지역은 한 300명이 일주일 동안에 폭격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포위당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발 한 달만이라도 시스파이어, 휴전을 좀 하자.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거라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환자를 치료할 약품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제발 좀 한 달만이라도 휴전 협정을 좀 맺어달라.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아무도 해결 못하고 도와주지 못합니다. 유엔도 돕지 못합니다. 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이라는 게 우리 생각처럼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세울 수 없는 것이 공의구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큰 왕들이 누굴까요? 약자를 마음대로 해치는 사람이 큰 왕이고 유명한 왕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그 사람만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왕이 유명한 왕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왕을 건들 수 없어요. 근데 누가 그 왕을 심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하나님이 보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홀은 공평한 홀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자,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이제 13,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갈랐습니다. 자연에 대한 권능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대한 권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길을 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갈까요? 안 가기 쉽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누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손을 다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겁니다. 한 손으로는요,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하시니 이게 감사하라.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광야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어려운 광야를 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서로를 더 어렵게 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오히려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두에게 화살을 다 돌리게 되죠. 이런 광야에서 길을 인도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힘들었는가 하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 죽고 장세 지낸 다음에 물이 없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까지 인도하고 지금까지 먹이고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평정심을 잃은 겁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석을 칩니다. 2번 때립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 선한 모세도 중심을 잃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믿어가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요. 이제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게 이제 포로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오죠. 이제 과거를 쭉 더듬다가 이제 역사를 쭉 오다가 이제 우리가 된 겁니다. 이제 이 우리 형편에 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천해졌습니다. 그래서 포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포로들을 기억하십니다. 거기도 인자심이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24절이죠. 대적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풀무불에서 건지시고 에스더와 유대인들 하만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건지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저는 이제 이거를 읽다가 이 비천한 데서 기념하게 하신 김태영 씨가 적은 가짜 자존감을 권하는 사회를 같이 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감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 안 합니다.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그거는 자존감이 아주 낮은 겁니다. 자존감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그 평가하는 건데요. 자기를 남이 어떻게 볼까? 남이 어떻게 인정할까?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그 섬김과 겸손의 삶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왜 자존감이 낮은가 하면 우리는 가짜 자존감을 강요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짜 자존감은 뭐냐 하면 너가 괜찮다는 것을 무너질 수 있는 기초 위에 괜찮다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가짜 자존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적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요, 조건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상처받습니다. 학교 갑니다. 모든 게 성적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그리고요, 자존감 높은 애들은요, 가짜 자존감이죠. 어떤 자존감입니까? 나는 성적이 좋기 때문에 괜찮아. 직장 갑니다. 다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존감과 가짜 자존감의 차이는 저는 볼 때 자유함이 있냐 없냐입니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냐 못 버리냐입니다. 버릴 수 있습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진짜 자존감입니다. 못 버립니까? 늘 남을 의식하고 늘 비교하고 그거 잃어버릴까봐 늘 초조해하고 가짜 자존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이들의 자존감이 어땠을까 저는 생각이 자꾸 되더라고요. 이들은요, 자존감이 대단했습니다. 포로지만. 그래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말해도 절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직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윗 옷이 내려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박서양이라고 어저께 우리가 이제 강의 들으면서 이제 소개받은 분입니다. 세브란스 의대 졸업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의사 7명, 그 중에 한 명이 박서양입니다. 그 아버지는 박성춘입니다. 에디슨에 의해서 장티푸스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박성춘이가 박청순 씨가 백정인데 그 당시 백정은 상투를 틀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될 수가, 어른이 아닌 겁니다. 결혼식을 해도 혼례를 치러도 가마를 탈 수가 없습니다. 백정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기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백정이에요. 근데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에디슨은 누구냐 하면 세브란스를 세운 분이거든요. 이 세브란스한테 돈을 얻어와가지고 근대식 병원을 세운 분이 에비슨입니다. 근데 이 에비슨은 고정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이 사람 도와주라니까 고정을 치료하는 사람이 온 겁니다. 이 백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을 그래서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박서양을 부탁을 했어요. 원래 이름이 박서양이 아닙니다. 기독교로 돌아오면서 이름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부탁한 겁니다. 내 아들을 의사로 만들어 달라고. 근데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허들의 일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일을 시켜봤습니다. 총명하고 성실하고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제1회 입학이 된 거예요. 7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홍남파 작곡가의 형님이 1회입니다. 유명한 가정의 자녀들 5명, 관의 기생의 자녀 1명, 백정의 아들 1명. 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숭동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이 백정 출신이라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500년 묵은 백정의 피를 보지 말고 과학의 피를 보고 배워라. 그리고 1917년 용정으로 가서 거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 군대 의사가 돼서 그들을 치유하고.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 했는데 우리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밭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가짜 자존감 세우려 하지 마시고요. 이 천국의 열쇠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얼마나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모든 육체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빛의 날도요, 모든 육체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비천한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을 성축하고 그 인자심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내일도 함께하는 그 영원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질서를 잘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별들로 낮을 주관하게 했고 작은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와야 되고요. 가정에 가서는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들을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왕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겸손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인자의 역사가 남는
그 하나님의 인자의 역사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개인의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것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또 자랑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를 담대하게 잘 받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의 흔적들을 많이 경험하고 남기는 복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